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합독하겠습니다. 하셨죠? 시작.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내가 계시로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철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하든지 내가 다른 짓하는 것이나 다른 짓하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꺼내든 게 뭐냐면 할례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아요. 창세기 아마 17장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할례를 명할 때 이렇게 명해요. 너나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또 돈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 해 중에서 너희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명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율법. 토라는 어디서부터 토라인가? 어디서부터 율법인가?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율법이라는 단어보다도 토라라는 단어가 합당해요. 토라라는 단어를 써야지 쉽게 이해가 돼요. 토라는 어디서부터 토라인가? 창세기서부터 토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모세부터 준 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법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줬고 모세는 비로소 그것을 문서화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문서화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던 할례도 토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령. 그러니까 모세가 문서로 하기 전 이전부터 이미 그 법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토라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내 법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법은 있었고 이미 노아 때도 그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게 문서화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처음 행할 시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쉽게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격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죠. 그때 모세 아내 시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의 표피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죠. 내 남편은 피의 남편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해요.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는지는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아요. 아마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할례는 그렇게 중요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하나의 의식이 돼버리고 의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라기보다도 의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 주신 큰 목적의 큰 취지를 잊어버리고 할례라는 단순히 거기에만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린다는 거죠. 레위기서 12장 3절에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산의 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할례라는 것은 뭔가, 왜 주께서 할례를 명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기본적인 취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순절 이후에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사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할례가 뭔지 이미 그 전부터 할례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할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땅에게도 적용되더라고요. 땅에게도요. 자, 레위기서 19장 23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에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나무를 심는단 말이에요. 포도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막 심는단 말이에요.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자, 그 열매가
첫째 거둬들인 열매가 할례 받지 않는 걸로 여기라 이거죠. 자, 할례라는 게 사람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땅 열매에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열매에도. 그 다음에 볼까요? 할례라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신명기서 10장 봐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자, 마음의 표피를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저들의 마음은 굳은 살과 같이 딱딱해졌대요. 굳은 살과 같이 딱딱해졌다는 거죠. 표피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걸 베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딱한 표피를 베어내고 어떤 살을 가지라고요? 부드러운 살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마음의 할례를 해라. 신명기 30장 6절에도 같은 동일한 말씀이 있죠. 이제 그래서 30장 6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결국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은 구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되어진 어떤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만 된 게 아니라 땅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구별시키라 이거예요. 이 취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명했던 그 할례, 우리 주께서 명했던 그 할례가 시간이 흐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의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질인 취지는 없어지고 비본질인 그 의식만을 그들은 주장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그게 기뻐요. 기쁘고 주 앞에 예배할 때도 눈물이 흘려요. 한동안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눈물이 마르기 시작한다면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교회 왔을 때는 소름도 안 와요.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감사하고 야 내가 예수를 알았다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 감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마음의 감동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목사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직분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너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율법 토라예요. 토라지만 이 토라를 주신 본질의 목적을 잊어버린다라면은 우리는 잘못된 종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의식에. 자, 그러면은 베드로는 이 할례에 대해서 오순절 이후 주의 거룩한 영을 충만히 덧입은 베드로는 할례를 재해석해요. 뭐라고 재해석하는가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갈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이교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잘 자라가요. 근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알고 있네? 너희가 할례 받았니? 아니 할례 안 받았거든. 할례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성경 구절들을 갖다 댔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아브람 얘기를 해줬고 토라에 나오는 레위기서에 나오는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무턱대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그러네? 순식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 분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5절에 얘기하죠. 이때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 결론적으로만 봅시다. 10절 봐보세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누구에게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했대요.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거든요. 시험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준 그것을 자기들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거란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능히 매지 못했대요. 누가요? 누가? 조상들.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은 능히 매지 못했다는 거란 건 할례만을 얘기한 건가요? 할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할례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율법 전체, 토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된 우리를 다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얽매이게 하느냐, 멍에를 지어주느냐. 이 멍에는 우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한 거였고 우리도 매지 못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토라에 대해서 토라가 잘못됐다, 토라를 폐지하다, 토라를 지키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 우리 조상들은,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토라를 지킬 때는 이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으로 여겼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토라를 지킴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헛되게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찾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성경은 결단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라가 없다고 했어요. 할례를 행함으로 해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명령할 때 주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후에 한참 후에 할례를 명하셨나요? 아니면은 할례를 명하고 나서 네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러죠.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예. 뭐가 보니? 별이 보이는데요. 몇 개니? 어떻게 저 많은 별을 셀 수 있나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모래를 봐라. 바닷가에 모래를 봐라. 모래가 몇 개나니? 저는 셀 수가 없나이다. 그래. 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었다 했어요? 안 믿었다 했어요?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은 것을 주께서 그의 의로 여겼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비록 자기 본처에서 자식을 못 낳았지만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이 여전히 스트롱할 때 주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할례를 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400년이나 되었던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뭐 시킨 거예요? 구별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분리시켰다라는 것은 그들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그 황해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가리켜서 침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구름 밑에 있는 것을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표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미 그들이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그들이 의로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구원시키나요? 아니면은 죄가 충만한 사람을 구원시키나요? 의로운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진노를 내릴 때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욕했어요. 가만 놔두지. 왜 긁어부스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주는 그들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예요. 누구의 약속 때문에요? 누가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요. 그들을 의롭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행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는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여겨진 자들에게 주는 뭘 줬어요? 말씀 줬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법은 의로워진 자들이 행하는 것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행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종교의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의 자손들에게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러나 주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이 재해석된 율법을 안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어찌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느냐?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8절. 자, 보세요.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라는 것은 이교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처럼 살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볼래요?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 받지 말라. 바울은 지금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할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율법 토라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토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그 문제가 갈라디아 지역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골로새 지역도 있었고, 에베소 지역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요, 로마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할례 문제가 여러 번이 거론이 돼요. 여러 군데에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2장에도 거론이 돼요. 할례에 대해서요. 할례를 행하고 안 행하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 받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는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제자들로부터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메시아닉 그래요. 자, 메시아닉이 뭐라고 지금 말하냐면 토라 회복 그래요. 자, 토라 회복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정말 토라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하나의 말씀 버렸잖아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넌 율법주의자야! 라고 정지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단이라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제자들이 토라 회복하는 이 토라 회복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갖고 토라 회복하자는 운동에 넘어가고 있어요. 문제는 토라 회복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토라 회복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토라 회복이 뭐예요? 절기를 지켜라 이거예요. 절기를 지켜라. 그러면 절기 지키는 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절기 지키라는 것은 토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의 의무로서 절기를 지키자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토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에서 잘려져 나간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살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고요? 주로부터 왔는지 시험하라고 얘기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거짓은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토라를 회복하자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토라를 회복해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토라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버린 것을 누가 가지고 휘둘리고 있어요? 사단이요. 토라는 칼이에요. 토라는 검이에요. 토라는 불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칼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들지도 않은 무디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갈라지도 않은 날도 없는 칼을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때리면 깨져버리는 칼이에요. 왜요? 그 칼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칼은 말씀의 칼이 아니었어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칼은 다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자, 할례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헬라인 디도, 그리스 사람 디도에게도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할례를 했다는 말이 안 했단 말이에요? 했다라는 말이에요. 할례를 시켰어요. 바울은 할례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에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디도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 자,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2절, 3절 볼까요? 1절부터 봅시다. 그때에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더라. 엄마는 히브리인이고 아빠는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정이 신앙적인 내용을 공식 석상에다 드러내놓고 하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보통 이 당시에 모든 생활권은 남자가 하기 때문에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애들을 케어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적인 교육은 엄마가 시킨 거예요. 있을 때. 그래서 디모데는 주를 알아요.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미 복음을 들은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자, 바울이 이제 그를 너무나 믿음이 좋은 자라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어서 내 선교 사역에 같이 하자라고 하니까 디모데는 오케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자, 누가 할례를 시켰어요? 바울이요. 왜 시켰어요?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한다고 해요. 전도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도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들어요? 안 듣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개종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들이 주를 바로 찾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개종이에요. 우리는 개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개종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종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 주를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라는 걸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들이 바른 진리 안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로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구약의 창세기 막 한다면 그들이 듣냐고요? 안 듣는 거예요. 개 중에 한두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 얘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신관이 잘못된 신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부터 진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들도 보통 예수를 아들 하나님 정도로 믿어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복음이죠. 정보죠. 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요?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짓 8일 만에 엄마가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을 만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얘기할 때 너 유대인이구나? 너 할례 받았어? 라고 했을 때 디모데가 나는 할례 받지 않았어. 그리스도에게서 자유야. 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듣냐 이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거 이교도와 똑같은 놈 쫓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다시 말해서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구별된 의롭게 여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본질이 재해석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해석이 아니라 본래의 그 의미로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사도들에게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율법의 참 본질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사도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허구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분인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시켜서 가르쳐요. 뭘 통해서요? 선지자들 글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초에서 스트롱해지면은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뭘 근거해서요? 토라의 근거에서요. 토라의 근거에서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주어질 그날까지 주의 눈에 발견되게 해서 너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법이 뭐예요? 룰이 뭐예요? 거룩한 삶의 룰이 어디에 있냐고요? 기본이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을 토라를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하나의 룰이 아니라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거였어요. 지금 메시아닉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율법에 대해서 바른 해석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절기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유대인 어떤 개종자들로부터 어떤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절기에 관한 어떤 관점들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약간 재해석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약간 다르게, 다시 말해서 트랜스포머한 거예요. 좋은 말로는 재해석했지만 나쁜 말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듬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완전한 100% 다듬질한 게 아니라 약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성경과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의 사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메시아닉들로부터 받은 그 토라에 대한 해석, 절기에 대한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잘해요. 하지만 그게 다 옳으냐라는 거죠. 옳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다 받아들인다는 거, 수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의로 연관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라면서 이것을 율법을 통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교사, 거짓 형제들이 그들을 진짜 구원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나 자유해. 이 사람들 지옥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나쁜 악의가 있었나요? 아니, 바울이 말하는 그 거짓 형제들이 마음에 악의가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어요.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지키자는 거, 할례를 행하자는 거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들에게 거짓 형제라고 했으며 그들을 잘라내버리라고까지 했냐고요? 그들이 잘못된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이치오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너희만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로부터 잘못 배움을 받은 그들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냐? 그렇게 빨리 떨어져 나갔대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행하고 있나요? 성경에 있는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가 성경 밖에 있나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절기가 성경 밖에 있나요? 성경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근데 바울은 문제를 걸었어요? 왜 너희들은 가르치는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가르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느냐 이거예요. 지금 메시아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메시아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자, 메시아적들이 향하고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인정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토라 회복이라는 것을 절기로만 제한되었냐 이거예요. 절기로 제한되었냐. 메시아적 사상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다 절기예요. 절기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신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신이 누구냐. 내 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절기, 토라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꽝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내 신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 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기 참 신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을 거부한다면은 그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찌른 자를 안대요. 알고 회개한대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그 앞에 못 서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자, 그러면은 메시아닉들은 유대인 자기들이 믿는 신이 정확히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어떤 형제가 메시아닉에 있는 형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닉이란 말이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면서 저는 목사들로부터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웃으면서 이제 들었죠. 나는 내 신을 분명히 하고 싶다. 내 신은 예수하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창조자고 그분이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메시아닉 목사들이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논쟁거리 만들지 마. 논쟁거리 만들지 말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신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 것은 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100% 잘못된 거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뭐만 지켜라? 절기만 지켜라 이거예요. 세 번째. 자, 거듭나지 않는 백성이, 자, 구약으로 얘기할게요. 할례 받지 않는 백성이, 구별되지 않는 백성이 안식일과 유월절과 속죄절과 나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모든 절기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렵다 할 수 있나요? 거듭나지 않는 백성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토라를 회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고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왜 진정한 성경에서 사도들이 말하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도. 자, 성경은 거듭나기 위해선 죄를 씻으라고 얘기해요. 죄를 씻는 것을 어린 양의 피만 얘기를 해요. 그 피가 내게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말한 것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이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야, 저 사람들은 무너뜨리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역 가니까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토라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보기에는. 토라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할례 받았어? 아니, 할례를 왜 받아? 안 받아. 바울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았어. 아니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토라를 지킨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백성이 토라를 지키는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토라의 법은 절기만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라는 것은 토라를 안 지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떨어졌구나라는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거이 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구나 이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가 내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토라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감사함으로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룰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룰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룰을 지킬까요? 토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줬지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내 왕국에 오기 전까지 이 룰을 지켜라 이거예요. 이 룰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토라를 준 거란 말이에요.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이 시대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굉장히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입장은 뭐냐 이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라고 얘기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너 그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에는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그것을. 자, 우리가 일반 도덕법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절기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인가 보니까 29절부터 볼게요. 자,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니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바울이 변론한 거 유대인들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않고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 이 명절을 바울은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20장 볼래요? 사도행전 20장 16절.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으므로 배 타고 에베소 옆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명절이 뭐냐면은 보니까 오순절 날인 것 같아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요. 그래서 자 볼까요? 바울은 오순절 날 명절을 지키려고 어디로 가고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은 유대인의 관례로는 남자면은 1년에 3차례를 성전에서 뵈야 돼요.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갔을까 이거예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토라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 절기를 지키려면 왜 바울만 지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만 있었냐? 이 교도 에베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냐 이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 명절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반드시 이 명절을 지켜라고 또 얘기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보면은 안식일과 절기들로 인해서 날과 기쁜 날의 모든 날들로 인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폄하, 편론, 어떤 걸로 책망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데서는 지키지 말라고 어떤 데서는 지키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정리해보면 스토리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떤 절기 같은 것들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절기 같은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6월절에 어린 양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들을 6월절에는 뭘 만찬을 행한 거예요. 양을 잡아서 문설치 하는 게 아니라 만찬을 행함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속죄한 것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런 절기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만 유대인과 같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켰어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바울의 입장은 이 절기나 이런 율법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걸 필요는 없다. 안 지키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문제를 걸 필요 없다. 모두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예요. 왜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냐 이거예요. 바로 이 문제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물론 율법 가운데서도 제사법이 있고 정결례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례법은 음식에 관한 법이고 또한 어떤 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곰팡이 났을 때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성물에 대한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케 했기 때문에 폐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성경은 폐했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폐했다기보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우리를 부정하게 했던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뭐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절기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절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기록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록이 끊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초실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다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지켰는지, 나팔절은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 사도들이 그걸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들은 양잡고 서잡고 피를 흘리면서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지키기는 지켰을 거예요. 사도들은요. 그리고 또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라고는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주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누구처럼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가 있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와 전통에 한해서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르치면 뭘 한다고요? 거짓 교사예요. 사도들이 가르쳐놓은 교리에 배움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거나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따라가서 가르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톨릭으로부터 오는 교리를 가지고 우리를,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교대의 풍습과 이교대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참 교사라 할 수 있어요? 다만 그들을 지옥 보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천국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안내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없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요. 캐톨릭 시대 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게 진실인 줄 알았지.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라니까 성경이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성경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목사가 가르치는 교리에 따라간다면 그게 교리가 옳으면은 상관없어요. 틀린 교리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는 거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가르친 그들을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고, 그에 대해서 잘라져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잘못된 가르침, 성경이 아닌 잘못된 이교대의 교리가 성경처럼 포장돼서 온 그 교리에 따라간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잘려져 나갈 수 있다는, 아니 이미 잘려져 나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잘려져 나갔는지도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본질적으로 돌아온다면 내 주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했는지, 우리 그분이 토라를 줄 때 어떤 의도로서 토라를 줬는지를 깨닫고 안다라면 그에게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죠. 기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진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단 한순간도 우리는 동의해서 안 되고 따라가서 안 돼요.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하냐? 11조 한다 해서 지옥 가나요? 안 한다 해서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에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복음의 진리가 됐으면 왜 예수가 진리인지, 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건지, 구원의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내 신에 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거듭남에 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가 타협해서 하나의 교리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요. 말씀에 있냐 없냐,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타협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우리는 한 시간도 단 1분 1초라도 거기서 굴복해서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참나마다 신상을 모독하는 자라! 라고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되는,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단이라고 찍혔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찍혔단 말이에요. 이교도라고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복음의 한순간도 굴복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말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준 진리의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천년이 100번 가도 내 주는 변하지 않아요. 네버 체인지예요. 네버 체인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는 절대로 우리가 놓을 수 없다. 다만 그 외의 것들, 절기 같은 것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킨다 해서 너는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율법주의자인가요? No. 나는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번도 유월절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해본 적 있나요? 너무나 무시했고 너무나 상관없이 지냈단 말이에요. 한번 지켜본 분에 의해서 이 어린 양신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다는 것을 한번 아는 것,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운다라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진리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은 내 주께서 나에게 원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선포될 수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 진리가 선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세상에서 가르치는 너무나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인데 이 말씀을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의 말씀이 옳은지, 어떤 길이 옳은지에 대해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바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세워주시고 복음의 진리가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서 굴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트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모여들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진리를 듣고 그들의 믿음을 체인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